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그 아시아 위쪽 지방으로 거쳐가지고 지금 내려온 때에 지금 이 아덴으로 해가지고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지금 그 고린도에 이 아볼로를 고린도에다 두고 바울은 이제 지금 3차 전도 여행으로 해서 윗지방으로 해가지고 에베소에 왔을 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회의 분위기 또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윗지방으로 다녀가지고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라고 한다면 이미 기독교에 입교를 갖다 한 사람들인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기독교에 입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신 것을 듣지 못한 채 지금 이제 자기네들은 이 기독교인들하고 함께 자기는 믿는다. 유대교와 달리 자기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아직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이루게 될 때 여기서 우리 이 물세례와 이 불세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표적인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받았던 그런 그 세례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거는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방신을 믿는 자들과의 그런 선한 싸움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불세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물세례를 줬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었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선지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요한 세례 요한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가지고 출생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정의에 의할 것 같으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그런 그 선지자로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우리 엘리야로 이제 올 거를 말라기서에서 예언했다 하고 그랬는데 그런 선지자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저기서 물세례를 줘요. 이제 우리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도 우리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러 이제 가는데 그 요한이 물세례를 주면서 나는 너에게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내가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줄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 세례가 곧 뭐냐면 성령 세례가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불세례를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이제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 불세례, 물세례와 불세례를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물세례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불세례가 완성이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런 그 세례가 완성이 되어지는 상태니까 여기서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봤더니 요한의 물세례만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세례를 갖다 베풀 때에 제자들한테 세례를 갖다 베풀 때에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오순절 성령이죠. 이 오순절 성령이 오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이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약속은 이렇게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런 통시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물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품으로 해가지고 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교회에서 받는 그 세례는 물을 뿌려가지고 하는 세례를 갖다 보여주는데 그거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교회에 선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또 뭐 표징이 난다든지 이런 걸로 설명을 해가지고 보통 소위 오순절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방언이 나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표적을 주장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이제 성경 기록기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성경이 끝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 기록기에 특별 계시로 주어진 사항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너희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이 성령으로 하여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약속을.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우시는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성령은 물론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지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모든 걸 이루셨고 또 우리 성자 하나님은 당신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약속을 했다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루시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다 하잖아요. 이 교회 생활을 갖다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고 우리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고 신앙 생활은 뭐고 의의 열매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뭘 하면 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사단의 종로릇을 할 때 저주를 받은 것이 뭐냐면 땀을 흘리면서 일하도록 저주를 받았어요. 이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집사님 기도했다 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의 식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어지게 되면 일 안 한다고 해야지 내쫓지 않습니다. 우리 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나는 이미 죽어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자꾸 내세워가지고 내가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험에 들기가 쉬운 겁니다. 뭐 옆에 사람 보면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못해가지고 어쩌노 이런 거 걱정도 되고. 그런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뭐 예수를 믿는데 좀 폼나게 믿고 싶잖아요. 새벽 기도로부터 해가지고 뭐 능력도 좀 보이고 여기서 교회 생활 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는데 나는 이게 믿는 게 뭔가? 라고 하는 어떤 열등감에 빠지는 일들이 신앙생활의 왜곡을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그 시기심이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시기심을 틈타고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공로주의에 빠지거나 해가지고 그 발목이 잡히고 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발목을 잡는 거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러면 천상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걸 다 이루시겠네요. 우리는 아버지의 맏아들이 지금 그걸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한테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있는 성도들한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온전케 하는 거지 여기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기 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습성이 뭔가 땀을 흘려가지고 일해야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흙으로 지음을 받는 인생의 이게 비극이거든요. 뭘 안 하고 곧 망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일 안 하면 쫓겨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이걸 스스로 이루어가시고 그걸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돌덩어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이 찬양이 되어지는 거지. 여기서 흙으로 만든 인생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워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건 쓸데없이 열심히 부리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얼굴을 위한 열심.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겠죠 이제.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의 열매가 수반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런 자유로운 복음을 어디서 듣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걱정해? 예수 믿으면서 뭐 걱정이 됩니까? 전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뭐 교회에 봉사 안 한다고 해가지고 걱정이십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장으로 있는 집에 우리가 살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평안한 거예요. 여기서 뭐 노동을 갖다 안 해도 아버지는 하루 세끼 먹여주면서 우리를 다 품 안에 안고 살아가실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일 안 하면 넌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혼나? 라고는 율법에 의해 가지고 강요되어지는 하나님을 믿거나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아부를 떨면 혹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믿음만큼만 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 믿음에 진한 생각을 하고 내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다른 사람이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그 비교가 뭐예요? 결국은 경쟁심이에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경쟁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데 무슨 경쟁심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죄 아래 살던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교회 와서도 경쟁을 하다 벌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흥사님들이 그거를 이용하다 해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 날쯤 연보를 갖다 이제 작정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그 연보를 작정을 갖다 할 때
예, 아무개 장로 얼마? 라고 하면 1억 해서 손을 갖다 들고 탁 1억을 갖다 해야. 옆에 장로님이 보니까 저건 나보다 형편도 안 되는데 1억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다음번 또 장로님 지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장로님은 그냥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이기려고 해야지 2억 부르는 거야. 이게 무슨 그 뭐예요? 그 뭐 물건 살 때 뭐 이 값 흥정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보가 그렇게 시기심을 충족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전도를 갖다 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전도를 갖다 했다. 금가락지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지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 가지고 뭐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증인으로의 역할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른 교회 등록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전도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다가 모집을 갖다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모집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가까운데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겠죠. 근데 전부 아주 어떤 그 이기주의적인 생각 또는 집단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기 때문에 대형화 교회를 꿈꾸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목사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이런 그 교회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현대의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우리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그 제자가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때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발에 먼지를 떨고 나는 이방인을 향하노라 라고 선언을 갖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오순절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586년에 바벨론이 포로 유수가 이제 바벨론의 유수가 되어지기 전입니다. 요때에 요시야 임금이 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야.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겠죠. 근데 요시야 임금이 이쪽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유월절을 지켜요.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580년 그 유월절을 지킨 뒤에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의 지파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12지파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데 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지금 북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아수르에서 다 멸망이 되어졌는데 이 남쪽 유다 한 지파의 그 유다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걸로 보여지니까는 그러면은 12지파가 다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고민인 거예요. 이 12지파가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어쩔 거. 근데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모든 사람들, 10지파에 흩어진 사람들을 초청을 하다 해요. 함께 유다 지파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이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은 뭡니까? 이것이 우리 십계명의 서문에 나오기를 우리 열조에게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애굽의 종노릇한 너희를 불러낸 내가 여호와야라고 하는 거를 십계문의 서문에 나와요. 그게. 그럼 이게 거룩한 백성의 서문이 뭡니까? 조건이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애굽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언약하셨기 때문에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에 불려갔을 때에도 뭘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찍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면 너희들은 일찍이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우상을 섬길 거야. 그때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제 나에게 돌아본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용의 권세를 이기신 것,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이건 짐승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유수로부터 다시 회복의 역사가 더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도 마찬가지예요. 짐승 권세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없는 공격을 딱 합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아래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헤롯 왕가에 의해 가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졌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는 뭐 그가 아마 60 뭐 7, 8년경에 순교를 당했다는 걸로 보아서는 70년에 성전이 회파가 되어지는데 성전 회파되어지기 전에 사건들이 이게. 그런데 이 성전 회파가 우리 서신서 쪽에서는 언급이 안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전 회파에 대한 걸 무섭게 언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 다음에 언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온전한 제사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이 제사가 되어진 이후로 이 성전은 건물만 남은 거예요. 그냥 명목상 건물만 남았기 때문에 서신서에서는 언급을 안 해요.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온전한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이어하는데 또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 문제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단순히 그냥 뭐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 세례 받았더라, 그들이 방언을 했다 하고 그랬더라, 뭐 이런 그 이야기는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그러나 성경에 좀 숨어 있는 그 의미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과 그다음에 우리 종말까지 우리 예수님이 초림으로 해가지고 심판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이제 재림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이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모든 역사의 비밀이 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뭐 왜필 12명 정도밖에 안 될까요? 이건 바울이 이렇게 뭐 기상천외한 사역을 갖다 했는데 뭐 수십 명이 좀 해가지고 세례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랑 12명이에요. 달랑이 아니라 제자들도 사실 12명이었거든요. 이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때 12제자의 시대가 마감이 되어지고 이렇게 온전히 성령 세례를 받은 또 12명이 이제 이 제자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도 뭐 12명으로 시작이 됐어요. 뭐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뒤를 이어가지고 이어다 하는 제자들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2사람쯤 되는데 매우 중요한 숫자고 온전한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8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10절까지 두름로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마음이 굳은 사람들, 마음이 굳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거든요. 이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어진 상태,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향해 가는 마음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회복을 갖다 해주셔야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런 그 마음이 되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상실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상태,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실한 마음 있는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돌밭에다 뿌려지는 씨앗으로 설명하다 한 거예요. 예. 이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많은데 마음이 딱딱한 돌판 같아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뭐 싹이 나는 듯하다가 이제 햇볕이 뜨거움으로 사그라져가지고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돌밭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지금 예수님 표현하다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지금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이 있다고 한다면 이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12명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를 세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12명을 갖다 한다고 하면 기하급수죠. 그래도 무진장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이 밭에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30배, 60배 결실을 갖다 맺음으로 해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영적 신령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을 했을 적에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신령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 이걸 전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만약에 사람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입을 시키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 번성하라고 했던 약속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들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우리 아담에게 주셨던 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야. 그 성취가 되어지는 거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천상에서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성령을 보신 뒤에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걸 지금도 이루어 가시네요. 라고 우리가 인정을 다 해야지. 뭐 내가 많이 했으니까 금가락질 내 탓이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 팔아먹는 일이에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다. 여기서는 그런 욕심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비방을 했다 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가지고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은 우리 교회 이름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란노 쪽 서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는 유명한 철인들이 나름대로 사사로운 학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 더울 때는 교실이 비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들은 서늘할 때 이제 공부를 했다 하니까 날이 뜨거울 때 한낮에 그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한 것이 두란노 서원에서 교회를 다 한 거예요. 우린 무슨 교회라고요? 말씀운동 서원교회예요. 서원교회. 그래서 말씀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론 이조 시대 때서부터 있었던 그 서원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 두란노 서원에 그런 그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제자들의 교육, 제자들이 모여서 조직하고 그리고 진리를 배우고 그걸 지키고 전승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냥 또 뭐 물론 지역적인 의미도 있죠. 여기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이름도 지었고 우리가 한데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뭐 뉘앙스를 우리가 공감을 갖다 해야 이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성도로서의 나름대로 지체의식이 더 강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시고 싶죠? 이런 그 능력을 펼보고 싶죠?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능력 보이고 그러면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그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역사에 이게 성경 기록기에 주어졌던 특별한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끝난 이런 일반 계시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고 해석하고 이런 그 시기에 어떤 능력 다른 사람한테 뭔가 보여가지고 능력을 보여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미혹하지 말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제 경고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들은 심지어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표적도 보이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줍지 않은 표적이라든지 이런 데에 휘말리게 되면 전부 신비주의에 의해서 빠져버리고 맙니다. 신비주의가 뭐 좋은 거 같잖아요. 예수님 믿자마자 막 방언이 나오고 해가지고 가슴이 뜨겁고 뭐 이래가지고 대단한 뭘 갖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주보 위에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7인의 권능, 우리 이제 7인 권능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7장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누가 행한다고요? 마술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 나부랭이도 다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뭔가 야 능력이 보이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 일을 혼돈을 갖다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표적적인 일은 어둠의 사단의 종들도 그렇게 한다.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을 우리가 집어내야지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마음 뺏기게 되면 신앙생활 허나마나예요. 허나마나가 아니죠. 기껏 신앙생활 하다가 이 끝이 안 좋으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이해가 다 하는 겁니다.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이제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까 근데 아픈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병 고치는 일이죠. 그게 제일 급선무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육신의 병을 들은 거는 우리가 아픈지를 알면서 영적인 병 들은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육적으로 해가지고 질병에 그렇게 겁을 안 내요. 그 지체 부자의 수많은 지체 부자유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조금만 뭐 하게 되면 옴살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영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강하게 되어지게 되면 육적인 질병 같은 건 능히 이기기도 남는다. 물론 뭐 우리 선한 일을 했다 하는데 방해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기적 위주로서의 그런 그 일들, 뭐 은사주의로서의 그런 그 일들,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유대인이 또 이제 이 짓을 갖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너무 표적을 보이니까 이거 지금 새가 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 지네들도 이제 이 귀신 쫓고 하는 축기를 갖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이게 이제 방법만 갖다가 붙여놓으면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하는 착오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단적인 것 이거에 매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목적적인 걸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단을 이용할 때 해가지고 뭔가 선한 일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충분히 하는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제 축기를 갖다 하고 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섭리할 때 어떤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표적을 막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 유대주의자들 축기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또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다 보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런 축기라든지 데 관심을 갖고 잘못되어진 그런 그 유대 교이긴 하지만 귀신을 내쫓는 축기의 그런 그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문화, 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성경을 객관적인 진리로 판단하지 못하게 됐을 때 짧은 인생 우리가 살잖아요. 70년, 80년.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문화, 그 문화에 함몰이 되어져 가지고 이 자체가 진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철학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시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패러다임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독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화를 우리 이해를 해야지 세상 문화에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이야기는 다음 시대에 가게 되면 전혀 그거는 다 폐기 처분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뭐 요즘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질서가 깨어지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 뭐 신문상에 보면 뭐 지금 이 아젠다 문제라든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인권이 아주 매우 존중되어지는 시대 같지만 사실은 모든 질서가 깨어지는 거야. 남녀의 질서가 깨어지고 또는 뭐 여기 위아래 장유에 대한 질서가 깨지고 뭐 이 중심과 주변의 문화가 깨지고 질서가 다 깨지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그 일들이 아주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되겠든 똑같은 자기한테 그 어떤 권리가 주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것이 인본주의고 사람 우선이라고 하는 요즘 정치의 캐치프레이즈하고 맞먹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 타락한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단의 모임되는 대로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에 다 맞춰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뭐 민주화는 조금 뭐 앞서가는 거 했더니 경제가 추락이 되어지니까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냥 막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대가 이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그걸 참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 안정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상대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살면서 이 함몰되어지는 자기의 시대에 배부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는 깨부셔야 돼요. 어떤 개인에 의해 가지고 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목사 위주로 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 발전한다. 매우 위험한 거야. 모든 성도가 증인으로서의 어떤 협력이 없고 이 조직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카리스마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독지자가 이걸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처럼. 작은 자와 큰 자, 어린 자와 장성한 자, 때로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약한 자와 강한 자, 다 하나가 되어져 이게 주님의 일을 갖다 해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안 그렇잖아요. 강한 자, 이 유능한 자, 이런 자들이 행세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히려 섬기는 곳에 우리의 모습이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또 우리 존귀한 자가 천한 자를 섬기는 이런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15절에 앞기가 대답하여, 아주 앞권입니다. 앞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아, 이게 뭔 망신입니까? 귀신한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완전 귀신한테 망신당하고 이제 이들이 쫓겨나는 그런 그 모습이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로 20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주문용 책자를 불태우는 사건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지금 어둠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둠의 역사, 이 어둠의 역사를 갖다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는 빛의 권세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예요. 빛의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을 갖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를 행하는 자들한테 우리가 여기서 빌붙어 가지고 아양 부리고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말 잘 들어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먹고 살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뭐 토론 중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우리 카페에 목양의 안에다가 그 말을 갖다 이제 그 성경 어울리는 성경을 써놨는데, 마귀가 이기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우리를 압제할 때 첫 번째의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밥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완전히 했을 때 온전한 사단의 승리라고 이렇게 이 생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건져놨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사망 권세 안에 이게 종로로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기능적으로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어떤 삶의 의미를 갖다서 갖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건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17절에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이제 그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해 가지고 행한 일을 알린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귀신들이 쫓아나고 뭐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행한 일들을 알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것이 이제 뭐 우리 로마 시대 때 통용되던 화폐이기 때문에 뭐 데나리온의 그런 화폐를 치부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 하루의 노동비 값 아니에요. 5만 명의 그 값이 되어지는 거예요. 꽤나 많은 그런 그 돈에 해당되어지는 책을
전부 불을 태워가지고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런 대적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대적을 멸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한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잘못 알고 있던 어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때 중심 생활로 바뀌어질 때 여전히 주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자유를 느끼게 되고 임마누엘 되는 주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약속대로 우리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의 머리가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길을 온전케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심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세상 일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되죠. 왜? 뭘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먹을까 마실까가 만약에 이 수단에 해당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 살아가는 수단 아니에요? 먹을까 마실까. 왜 중요한 거죠? 먹을까 마실까가 왜 걱정이고 왜 중요한 겁니까? 수단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한다면 먹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섭리에다 하셔요. 왜? 너희들이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주님께서 그랬다니까요. 너희들 뭘 마실까 뭐 먹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어. 그러나 다만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라. 이것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의와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다 알고 있을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뭘 물어봐요? 야,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걸 구하지는 않고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교육하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려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정할 수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야,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는 걸로 구했냐? 내가 너한테 구하지 않은 것, 너희가 부도 수도 또는 원수 갚는 일도 구하지를 않고 이걸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거 내 마음에 딱 맞는 걸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거 이것도 줄게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에 모든 조건들이에요.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원수 갚는 것, 정치적인 여건. 하나님 나라의 그 요소를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수단을 목적으로 삼게 되어지게 되면 이 갈등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자니 저게 멀어질 것 같고 저걸 보자니 이게 멀어질 것 같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지혜만 구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줄 아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주시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잠시 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실력이 모자라니까 내공 좀 쌓아. 그런 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부족한 가운데 우리는 내공 연습을 쌓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하고 내가 다른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의와 나라를 구하는데 주님 필요한 거 아신다면요 라고 해서 졸라도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에 부합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하나둘 풀어가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자, 그 세력을 얻게 되었어요. 이 힘이 있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절로 22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선교계획을 위해서 제자를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래서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로 해서는 궁금한 게 많잖아요. 먼저 복음을 전했던 일들 거기는 어떻게 됐을까? 아볼로가 남겨놨는데 지금 그 새롭게 세례를 받은 자를 갖다 제자들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들을 받아가 제대로 영접을 갖다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게 세워질까? 뭐 이런 많은 그런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이거 기도. 그래서 때로는 수단적으로 해가지고 천막 깁는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아볼로하고 동업이 같으니까 그 일을 다 했지. 나머지 시간 천막 깁는 일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에 전념을 갖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뭐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또 보내준 걸 또 뭐 연보에 의해 가지고 도움도 받고 그래 또 복음 증거하라고 해서 이 목적을 충분히 이루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23절서부터 41절까지 보시게 되면 복음 때문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이런 이제 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때쯤 되어 이 돌을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은 은을 가공해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그 사람이에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래서 그들한테 가장 지금 충격이 되어지는 요소를 갖다 이제 지적을 갖다 하는 거예요. 연합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다 명분이 더욱 필요하겠죠. 대의 명분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벌어먹기 위해 가지고 그 일을 또 하면서 명분은 어떤 걸 갖다 된다고요? 그 아데미의 그 권위 또는 그런 그 종교심 이런 것들이 훼손될 걸 염려한다고 명분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거는 있지 않을까요? 이런 쪽의 거를 우리가 이유를 달면서 명분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데 주님 저한테 이거 안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조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습이. 우리가 선한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런 기도의 내용이 명목상 어떤 이유를 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의와 나라를 구할 그런 그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다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빠져들어갔어요. 이제 설득당한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왜냐면 이제 연극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장소인데 그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공론화를 갖다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요즘도 그 뭐 난민 사건 때문에 지지파하고 반대파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비 오는 날 참 열심히 하고 이제 있는데 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지금 뭐 열심히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렇게 이해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어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왜냐면 지금 군중이 흥분되어져 있을 때 어떤 논리적 설득이 안 됩니다. 이런 때 그런 거는 해를 입기가 쉬우니까 많은 제자들도 말리고 알고 있는 바울의 친구들도 말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타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우고 가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게 똥찌개 지고 시장 쫓아간 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는 왜 왔는지 몰라. 시끌벅적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이런 것이 군중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군중심리. 그래서 우리 군중심리에 휘말리는 일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때로는 어떤 흥분되어진 사람에 의해 가지고 뭘 조그만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논리적인 접근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아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유대인들하고 지금 이 기독교인들하고는 전부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지 유대인인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잡아 죽였던 이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어떤 대망 사상에 있던 유대인들과 또는 그걸 왔다고 믿어지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의 내용은 똑같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두 파로 갈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능히 이기더라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왔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에 능히 유대인들이 대적하지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슨 함정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똑같은 성경인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왜 그것이 먹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사건들이 이사야서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그 이제 우리 70인력 번역을 갖다 했을 때 여자가 이제 잉태한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를 낳는다고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의 봐라, 늘 성경 봐. 여기 여자가 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그랬지.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았어. 이분이 예수님이야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문장을 봐가지고는 이것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구약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 헬라어로 자기네들이 따로 번역을 했다 해요. 그래가지고 처녀의 그 문구 번역되어져 있는 문구를 젊은 여자 뭐 이렇게 번역을 했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땐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뭐 기적 같은 일이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표적이냐 아니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사건까지 집요하게 성경을 뜯어고쳐가면서도 일하다 한다. 성경에 자꾸 손대는 사람도 우리가 의심 한번 해봐야 돼요. 성경이 있는 대로 보질 않고 원어가 어떻고 뭐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 접근했다 해야 됩니다. 문자주의에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밀어내요. 그냥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꺼내가지고 이제 갔을 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아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 정도는 해야죠. 2시간 정도는 집요하게 해야 일이 될 거예요. 서기장이 이때가 이제 아데미 축제를 얼마 두기 전이래요.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모가 나도 안 되고 안정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가지고 한껏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 이제 축혀 세워요. 뭐 이게 운석이 뭐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일설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렇다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실인데 너희들 여기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 일이 되면 너희들한테 잘못되어지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떠들고 자꾸 이렇게 문제 일으키면 오히려 너희들이 해를 당하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설득을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한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때만 하더라도 이미 그 헬라 문화가 잘 되어져 있고 로마의 그런 그 사람들이 이런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 이런 질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 이걸 절차를 갖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정치를 위해서 짐승권세예요. 짐승권세는 짐승권세대로 지금 이 아데미의 사건, 이제 음부권세 아닙니까? 종교를 가지고 하는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소요를 조용하게 만드는 이런 그 일들이 되어져요. 이것이 짐승권세와 음부권세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대로 이 소요 사태를 막아야 되겠고 또 장사꾼들은 장사꾼대로 뭐 이 음부권세의 힘을 빌려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각자 다 자기네들 소견 좋은 대로 이런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지금은 우리 살아가고 있는 뭐 주님의 몸된 교회나 이를 뭐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문화나 똑같습니다. 다 이해관계 같아요. 근데 이에 이어서 어떤 대의 명분을 제시하는 걸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가 뭔지 이건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 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배워야 그래서 비로소 영적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싫어하시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기준이 되어지는 것. 이걸 중심으로 해서 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숫자에 의해 가지고 많다. 뭐 어떤 우리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따져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자율적인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도 몰라. 그냥 불러 모았어. 그런 사람들한테 다수결 원리를 갖다 해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교회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그 의장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회의에.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무식한 대중들이 자기네들 좋은 대로 해가지고 떠들고 그걸 하자고 그랬을 때는 의사봉을 두들기질 않아요. 회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의권을. 그것이 당회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왜? 당회장 목사가 하잖아요. 성경의 원리에 보면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숫자만 이걸 믿고 해가지고 막 그냥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막 대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의사 결정권을 목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잡아나가야 된다. 그런데 공부가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의 기준도 알고 좋아하는 뜻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인 우리의 그 결의를 갖다 해나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회의 모습인 거예요.
네, 회의 어떤 모양만 보고 뭐 국회에서도 맨날 싸우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면 몸된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옳은 회의법이 아닙니다. 뭐 이거 뭐 해야 될 일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또 두고두고 하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